할렐루야. 우리 루디아 찬양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한국말 하면 목이 쉬거든요. 4절쯤 가면 목이 꺾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우리 루디아 찬양대를 정말 너무 부러워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축복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덥습니다. 우리 더위가 지금 막 치솟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서로가 옆에 오는 거가 너무 힘들어지고, 특히 남편이 오는 건 더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실이 너무 시원하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틀어놓으셔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짜증나는 그런 마음이 찬송이 되고, 또 좀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추천 도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탈기독교 시대 전도. 저도 어제 월요일 날 빠르게 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작아요. 작아가지고 순식간에 한 2-3시간 만에 읽었는데요. 저는 팀 켈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팀 켈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상황과 문화를 굉장히 잘 생각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엮어놓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목은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사이즈가 귀엽고, 간접 광고입니다. 네. 귀엽고 안에도 글씨가 크지 않아서, 글밥이 크지 않아서 되게 유용합니다. 오늘 팀 켈러는 이 책을 쓰면서 복음 전략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배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복음 전략을 여러 개 소개합니다. 저는 2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배우고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딱 와닿았는데요.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복음에 주목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자신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나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 나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의 역사와 역동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계 전도를 할 때 가장 복음이 깊이 있게 빠르게 전도가 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를 말씀할 때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가장 지금 문화적으로 또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갔던 주제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는이란 단어를 쓰면서 새 번역을 보면 한마디 앞에 접속어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개역개정판에는 없지만 새 번역이나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그러나라는 반전의 접속어를 붙이게 되는데요. 3장 20절까지 1장부터 3장 이 초반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한 그릇에 담고 그것을 뒤집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 20절까지 한 묶음으로 엮어서 그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사도 바울이 진짜 본론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로마서 강의 7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예, 3장까지 우리 1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믿은 자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들었던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너무 고마워한다 라고 전하며 격려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이 왜 복음이 능력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의 참 모습에 대해 풀어냅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을 혹 찾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계속 1장, 2장, 3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패러다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 마음속을 다 살펴보면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지만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말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이 절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우리 지금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 오늘 본문 3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여태까지 느끼고 저주와 멸망 아래 있었던 인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완전히 갈라진, 그 세상이 완전히 둘로 쪼개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기 이전에는 인류 역사가 비참과 멸망과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심판의 상태였으나 예수님이 그 분기점이 되어서, 그러나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가 있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을지는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청년 시절에 또는 장년 시절에 아니면 모태에서 벌써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특별히 초등학교 때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년에 2번씩 오살리 기도원에 부모님이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3박 4일씩 금식을 시켰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아무도 금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청년 시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때 언제 찾아오셨냐? 예수님이 없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의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아주 커다란 꿈을 꾸고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악착같이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이 제 인생에도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오늘 찬송처럼 진리의 빛이 그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역사가 누구나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내가 가진 욕심 많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의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 그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시간이 아직도 인생에 없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추억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처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여러 가지 집회, 기도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는의 사건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떠한 면에서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되었죠. 토요일 날 장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광고가 너무 많이 나가죠. 네, 이 시간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교회가 제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찬양과 말씀 또 레크레이션 이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의 시간으로 침투하여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친교하며 교제하며 웃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확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분들은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복음을 먼저 아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보라, 와서 함께 느껴라, 와서 함께 주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웃기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갔어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시지 마세요. 제가 안 데리고 온다고 막 출석 체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대하십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비례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여러분 오아시스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두 팔 벌려 오아시스다 라고 가겠죠. 왜죠? 갈증이 나니까요. 물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없어 목마릅니다. 주님이 없어서 저는 갈증이 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없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반전을 일으켰다 얘기하면서 구원은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조건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로마서는 믿음을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으면 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언어적으로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행동과 윤리, 인간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우리보다 더 많이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러나 이런 율법과 윤리와 도덕이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믿음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로마서는. 그러나 율법과 대립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믿음이 완성되지요.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율법이 세워지고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조건이고 율법이 조건이고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복음을 왜곡되고 복음을 복음 자체로 알고 있지 않고 깨닫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구원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갓난아기가 있나요? 없죠. 아이는 우유를 먹고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우유를 주는구나. 갑자기 걸걸한 남자분이 나에게 막 이야기를 거는구나. 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라는 걸 가르치고 아빠라는 걸 가르치면서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게 인지 없이 그냥 부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면서 나를 낳아준 분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아이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고 있지 않던 부모는 아이를 탄생시키고 키워냅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부모를 믿고 부모를 알고 부모를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나에게 구원이 왔구나. 이미 있었는데 내가 취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또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선물의 은혜의 보따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물론 토요일도 엄청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먹을 거냐 안 따먹을 거냐, 그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의 순종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나는 그거 뭐 이렇게 별로 기대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그냥 고스란히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반전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던 세상인데,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또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그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개인의 신앙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싶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있어요. 미시적 접근은 그냥 협소하게 작은 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거시적 접근은 아주 멀리 크게 보는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주 큰 테두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너 복음 믿어, 구원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만들어 오는 세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복음이다 라는 걸 아주 큰 테두리, 큰 그림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오신 후에 사망이 아니라, 인류의 사망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승리와 영광이 펼쳐질 장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시간을 전체를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신다, 복의 주인이시다 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냥 죽어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증거로 남아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세상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놀래가지고 이런 세상이 정말 남아있다고요? 라는 것을
다시 복음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심판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죠. 충격을 받았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는 과테말라 이민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20살이 넘어서 과테말라에서 좀 외국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서 이제 옷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되면 신기하고 정말 신묘한 이 광경이 펼쳐져요. 12월이 되면.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못 가게 했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요. 몇 억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가게에. 왜냐하면 12월이 되면 저희는 도매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실 만한 가게에 거의 요 강대상만큼 옷이 쌓여요. 근데 그게 12월에 다 동이 나요. 왜인지 아세요? 12월이 되면 원주민들이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파티와 파티복을 사고 파티를 12월 달에 성탄절 때 준비하느라고 돈을 다 써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왜 돈을 다 써? 그런데 이들은 일일 문화예요. 오늘 있는 거 다 쓰고 죽자예요. 오늘 즐겁고 행복하면 돼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자도 되고요. 먹을 게 없으면 바나나 따서 먹으면 되니까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걸 몰라요. 미래가 없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은 돈을 때로 벌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계산이. 미래가 있는 사람,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율법만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살아도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선포했을 때 사망이 끝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선포는 그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막 살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실현시키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힘든 일도 주님 때문에 참고 일하십니까? 화내고 싶지만, 짜증내고 싶지만, 분노하고 싶지만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문을 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주일날 결단하고 문을 닫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갈 그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화내고 싶지만 사랑하고, 투정 부리고 싶지만 다시 참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정말 주님 앞에서 온갖 힘든 걸 겪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오늘도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이 예배의 자리를 선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가진 자들이에요.
본문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러나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칭하지 않고,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와 약속이 창세기에서 이미 재현되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28장에 가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입니다. 야곱은 이때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향할 때에 해가 뉘엿질 때에 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게 꼭대기가 하늘 위에 닿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오늘 아침에 짜증 부리고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막 비판하고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디서 받았냐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받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은 뒤에 도망가는 자리에 이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정말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아이러니 아니에요? 너무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 아니에요? 복을 받을 원인이 절대로 1도 없는 사람에게 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얼굴을 대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을 선포해 버리시죠? 억울합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저는 복을 못 받고 저 인간이 복을 받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자칭 의로운 자라 얘기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과 완전히 일치되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절대로 사망 외에는 길이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복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뻔뻔해야 돼요. 어떻게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뻔뻔하면 율법을 폐하러 온 자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셔야 됩니다. 바로 전에 죄를 짓고 와서도 하나님 저 복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복 안 주면 오늘 안 가요. 이렇게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사망의 존재고 멸망의 존재였어요. 내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그거 하나님이 의롭게 칭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 내가 잡아야 될 것,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복 받아도요,
차별이 없어. 나도 똑같아. 라고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로 카운팅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뻔뻔하게 얼굴 맞대면서 주님 앞에 다가오느냐, 그걸로 카운팅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차별도 없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는데 은혜를 주시는데도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 품어야 돼요. 못된 놈, 짜증나는 놈, 놈만 있네요. 네. 사랑하는 이천운교회 성도 여러분, 22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실, 차별 없는 그 사랑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죠. 이 믿음은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요, 보혈의 피값입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께 비비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믿음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나의 일터를 섬길 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영광이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오니 오직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부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을 귀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활 소망을 이 오늘 현실, 오늘의 자리에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믿음을 이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못마땅하고 힘들고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차별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부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한 움큼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사망이 아닌 영광과 승리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랑, 주님이 준비해 주신 능력, 주님이 준비해 주신 소망과 승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